성령의 사역적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다시 3페이지에 성령님의 본질에서 전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아래에서 그 1번, 2번, 3번 고려는 성령의 사역적인 명칭, 성부 하나님의 동일한 관계의 명칭,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가가지고 가서 성령 하나님의 자체적 명칭,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적인 명칭 이해되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주어진 명칭을 진리형, 성결이형 쭉 그렇게 내려가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이름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성, 성령의 사역성,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이라 하는 것을 꼭 공부해야 하잖아요. 거기 18가지 있지요. 그거는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이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해주세요. 그거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성령은 성부나 성자나 성령의 인격이 동일하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고집합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아리우스라 하는 사람은 BC 4세기에 성령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용하는 에너지다, 힘이다, 그렇게 말했다. 인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소시네스라 하는 BC 16세기에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는 세력이다. 하나의 큰 세력이다. 그 인격적으로 안 본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본 거예요. 성령님은 아픔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단식하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다. 인격자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또 책망도 하시고 이런 모든 거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격적 존재인 증거, 성령님에 대하여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이 근거다. 성령을 갖다가 거나 너, 뭐 나 이렇게 성령이 자기 자체를 말할 때 나라 썼다 이 말. 예수님이 그 성령이 오시며 그렇게 썼다. 그리고 이렇게 인칭명사를 쓴 거예요. 나, 너, 거 이런 말로 인칭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 존재라. 넘어가서 성령님에 대하여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이 큰 증거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혜사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인격을 나타내는 인칭명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촉구 괜찮아. 요 촉구가 있는데 이거를 넣으라 하면 어떠냐. 문제는 인격체만이 나 너 걸어서 있다.
혼자 가서 혼자 데리고 와서. 어서 와요. 어제 이리 와서 저 뒤에 주소 어제 그 옆에 앉아서 거기 식상이 있어야 앉지. 이리 와, 이리 와. 저쪽으로 가세요. 식사 어떻게 했나? 아니. 자, 인칭명사는 인격이 있는 존재에 대한 명칭은 나나 너나 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 무생물 같은 이름은 생명 없는 거, 인격이 없는 거는 너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그거는 하나의 그것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니라. 그가 와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3, 15절에 그 히랍어로 열이해나 성령을 그로 남성 단수 3인称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은 인격성을 지칭하는 큰 정도가 된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성령의 속성에서 인격을 증명한다. 속성은 성경의 그 성질성, 물사람이 따로 식사 안 하죠? 그러니까 물사람 따로 있어. 적응해서 우리는 가족을. 죄송하겠습니다. 수고하시네. 그래 진짜 빨리 모이네. 봤어 못 봤어 이러면서. 빨리 모여야 돼. 안 모은 게 잘한 거잖아. 아무리 잘한 거예요. 자 봅니다. 성령님의 속성에서 인격성을 증명한다. 속성이라 하는 말은 조금 하나님의 인격은 물어봅시다.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인격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또 신묘망측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또 무한하고 또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이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해 갈 수 없어요.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세계를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사람은 또 임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말들 완전히 도달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가서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은 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핵심이 그거라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 가려진 그 밖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인격을 나타낸 거예요. 나타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격을, 무한하신 하나님 인격을 우리가 모르는데 자기가 나타낸 인격이 12속성이라고. 그걸 12인격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온전한 인격 중에서 나타낸 부분만 그거를 속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자기가 나타낸 부분만 인격을 속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인격이면은 그는 비공유성, 이걸 갖다가 특별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비공유성은 네 가지인데,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유일성, 단일성. 이거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창세기에서는 형상이라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공유성, 일반성인데 사람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성, 사랑, 거룩, 진실, 의와 공의, 능력, 이렇게 5, 6, 7, 8, 9, 10, 11, 12, 12속성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사람에게 나타낼 때는 그것을 인격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한다? 속성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거예요. 그 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런데 그 속성이 나타나는 인격이, 하나님께 나타나는 인격이 여기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는 비공유성, 하나님만 갖고 있다. 이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는 네 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는 공유성이라고 하고 같이 공유된 일반성인데 그것을 갖다가 모양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맞섰지요. 그래서 형상은 그는 첼렘 이런 테무드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있고 사람에게도 주어진 거라고. 이거는 요거를 조금 더 말하면 요거는 지능성을 말하고 요거는 도덕성을 말해요. 이 두 가지는 능력성이라고 이렇게 돼요. 자, 거기 보면은 성령의 속성에서 인격성을 증가한다. 성령의 인격 중에서 그 나타난 부분의 인격성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속성과 행동에서 잘 드러낸다. 속성, 인격에서 행동에서 잘 드러내준다. 성령님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지정의를 갖춘 인격의 존재이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 번역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그렇게 번역했다. 그러나 거기 다 거두들이다. 거두들인데 뭐 수십억이 드는 거는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격적인 속성, 성품, 성질, 성격, 나타낸 인격, 그것을 속성이라, 인격에 속한 거라. 첫째, 성령님은 전지하시다. 성령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전지하시다. 바다 물 밑에 있는 고기 배 속에 있는 동전까지도 안 해. 네. 사람의 생각까지 다 아시네. 왜 전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것이 있다 없다. 다 아시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셋째,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성령님은 안 계시는 곳이 있다 없다. 그러면 성령님의 특별 역사 중에서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에 무한하신 그분이 마리아의 좁은 배속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특별 역사다. 그거는 특별 역사 아니고는 그 좁은 데에 들어올 수 없다. 배에. 그건 엄청난 일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무한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인간 속이 넓소 좁소 하나님보다 넓소 좁소 좁잖아. 좁은데도 스스로 자기가 축소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 그러나 그 역사는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령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양 목사가 여기서 이제 이게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사람 속에 동시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 혼자 말하지만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5,000명이 그 말을 들었다. 동시에 5,000명이 들었으니까 그만큼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춘천댐에서 서울에 전기를 보낸다. 전기를 보내면 서울에 수만 가구에 전기가 동시에 하나가 오는데 춘천댐에서 왔는데 동시에 모든 가구에 다 불이 들어온다. 이건 보통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이 내가 하나 말할 때에 그 모든 듣는 사람에게 다 감동을 주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다. 무수부지하죠? 네. 오늘 여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안 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동시에 또 어느 사람에게 간에 역사하느냐. 그게 무수부지한 역사라고. 어떤 사람에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못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동시에 여기 북경의 여기에 동시에 전기불이 다 들어온다.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랬어? 전구가 깨진 거지. 고장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동시에 역사한다. 그것은 무지무수하신 그 하나님 아니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불이 하나가 들어와서 전 시간을 다 밝히는 것처럼 성령은 누구든지 간에 다 역사한다. 그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육으로 와셨기 때문에 육은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성령이 와야 된다. 한 말을 자꾸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 땅에 왔는 그 역사가 그때 역사가 대한민국에 미쳤다 안 미쳤다? 안 미쳤잖아. 그것은 헤쳐져 왔잖아. 그런데 그 위에 미친 것은 성령이 온 후에, 그렇죠? 성령이 왔을 때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전능이요 무수부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리고 또 우주의 전체에 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중국의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 가서 좀 기도해 주시고 보조해달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했다가
중국의 하나님 찾는 게 문제일 건데 그렇게 중국의 하나님 찾는 게 문제겠지. 한국에서 내가 하는 거야. 중국의 하나님 찾는 게 문제지. 그런데 그것도 뭐지만은 또 한국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쳐서 미국 갔다. 그러면 미국 가면은 미국에는 한국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내가 비행기 타고 뭐 뉴욕 그 해운대 공항에 내렸다. 내리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너 인자 우리 엉덩이 찬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범죄했다고 미국 가서 도망간다고 하면 하나님 없지?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성령이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쇠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안 그렇지? 자기 눈만 막으면 되지? 이건 끝낸다는 거예요. 이건 끝낸다고. 절대 그 어리석은 짓이라고. 자기 눈 막다고 성령의 눈이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 예, 그런 것입니다. 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봅니다. 내체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거예요. 시작이 있고, 시종이 없지요.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물어보시다. 성령 하나님은요, 보통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초를 짜다 이렇게 말한다. 초를 짜면서 내제자다 그렇게 말해요. 초를 짜면서 내제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초를 짜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갔다 이거예요. 시간 공간을 떠나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초월자시라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을 때는 넓고 전관이 있나 없나요? 없지요. 시간을 떠났는데 넓고 전관이 있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자를 했거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야만이 사람이 넓어지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초월자면서 내제자라고.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 계신다. 초월에 계시면서도 인간 역사 속에 내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 분 성령인데 여러분 속이나 내 속이나 동시에 내재하신다.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10,000명 같으면 10,000명이 다 은혜 받는다. 그거는 성령이 있고 10,000명이 다 역사한다. 그만큼 성령은 유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라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재하면 초월자면서 내재자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떠나 계실 때에는 넓다 이런 게 없다. 영원히 그대로다. 그 대신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도 내나 초월자 그 하나님의 역사다.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면은 넓어지겠지? 넓어지는 게 아니라고. 넓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라. 용인의 병원에 환자가 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저 병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 왜 하니까? 어젯밤에 하나님 보았대. 그러면서 내보고 하나님 만나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난 너무 많이 만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나냐? 내 생활 가운데서 만났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즉시 나를 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즉시 들어주신다. 너무 많은 체험을 해봤다. 하나님 만났다. 그 자기도 하나님 만났다게 어젯밤에 만났대.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났나 하니까 하나님이 오래오래 사신같이 하여 허연 영감으로 나가는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그 귀신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내조하신다고 해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넓어지는 그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초월자이시면서 내재하기 때문에 양면의 역사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원하시다 말이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영원하시다. 영원이라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영원이라 하는 말은. 그 다음에 거기에 5번째로 성령은 완전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영이랑 7이라 하는 완전설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설을 나타내요. 사람은 완전설의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7영 가는 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완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7이라는 단어라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와서는 뭐 럭키 세븐 그렇게 말하지. 예, 7수가 좋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역사가 내게 올 때, 그러니까 그 뜻이거든. 그 7이라 하는 그것은 완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부족한 면이 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족한 면이 나타나는데 또 늙어갈수록 더 부족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계셨어도 모자라나 충분한 게 없다. 영혼이 완전이고 충만이다. 조금 죽을 듯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다 하는 말이 100%란 말이다. 100%라 하는 말이다. 완전이란 말이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사람은 절대로 부족해요. 완전히 아니라고. 또, 완전이라 하는 또 한 가지 말은 선이면 선. 선에 대해서 완전이다. 의에 대해서 완전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 99%라 하면은 큰일 난다, 그럼. 큰일 날 일이라.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렸다. 돈을 100만 원 연금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금 통장에 들어가서 좀 부자 됐지? 됐나 안 됐나? 안 됐어요. 큰일 나요, 그건. 내 것이 하나님께 가서 보태져서 부자 됐다. 그거는 부족한 자예요. 완전자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 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가서 보태지는 게 아니라고. 아주 무슨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있으면은 이 완전이에요. 100%라고. 뭐에 100%? 선에 대한 거, 아는 지식에 대한 거, 하여튼 모든 명철에 대한 거, 모든 것에 완전한 뜻이라고.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100% 완전히 아니면 어떻게 되겠나? 만약에 여기서 99%라 하면은 어디에 보충하겠나? 큰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현금했다. 아이고 100만 원 냈네. 아이고 하나님 적은 통장에 100만 원 들어서 부자 됐다. 큰일 나요. 이거는 절대로 이 물질계 것은 하나님 세계에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이 아무리 해도 절대 가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라든가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나님 인정하신다. 만약에 여기 현금을 들였으면 이 물질이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자가 더 되고 하나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돈 주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욥기서 22장을 연구를 해야 돼. 그 말에 자세하게 욥기서 22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해도 절대로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 네가 순종했구나. 네가 순종 안 했구나. 그래서 순종한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욕질한다. 야, 하나님 이 새끼 가면은 하나님 약발보다 다 들어가겠지?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를 안 해. 가지를 안다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거 하지. 그리고 우리가 또 선행하게 되면은 선행이 하나님께 보태진다.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전부 어느 선에 갔을 때 다구 자기에게 내려온다 그렇게 돼가 있다. 자기만 유효한 그렇게 돼가 있다.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는데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선과 사랑과 아는 거 이런 게 100%다. 그래서 그에서 100% 완전 온전해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2장 그거 한번 보자. 그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라고. 22장 욥기서 시편 앞에 욥기서 782페이지 구약의 782페이지 2절 3절 같이 읽어 시작. 2절 3절 시작.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하를 따르느니라. 지금 의로운 걸들 듣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이익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 스스로 유익할 따릅니다. 너 행위 온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22장 다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로 하는 게 벗기면 안 된다. 되는 게 아니에요. 벗기는 것도 아니고 또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적다가 자꾸 점점 많아졌나? 처음부터 많아졌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요. 변동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물어봅시다. 기쁨이 하나님이 기쁨을 가졌는데 거기 99가 100가 100이라고. 하나님이 가진 기쁨은 100이에요. 완전이라고 완전.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가진 기쁨이 있는데 100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해졌지? 어째? 하나님은 아무리 줘도 거들어지. 그게 내발적인 사랑, 내발적인 거예요. 온천에서 물이 쏟아나는 것처럼 끝없이 주님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나 없어지나? 없어 앉아. 그것이 하나님의 여기 오늘 이게 완전이란 말이다. 너무 중요한 말.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 백두산에 물이 뭐 하루에 뭐 몇십만 통 흘러가지. 그냥 그대로 물이 있지. 그 밑에 무슨 있다 해가지고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리 주고 수만 명이 주어도 내가 그 충만 그대로 있다. 그게 완전이라. 그게 아무리 써도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는데 다 다른 사랑을 느끼고 다 주는데도 그 사랑 그대로 있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천억이 하나님 믿어도 다 만족이에요. 그 각자에 다 만족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는 말이라고, 이 말이. 어려운 말이지. 하여튼 잘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런 뜻이다. 온전하다. 다 줘도 그대로 있고, 수천 사람이 써도 그대로 있고, 희한해. 또 시간에 가면은 날마다 새롭고. 그래서 천국을 뭐라 했는가 하면은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해놨다. 천국은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딱 요 시점에서 천국을 본다. 그러면 천국을 딱 보는 순간에 빛이 난다. 빛이 난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봐도 내가 더 좋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 세계예요. 하나님은 보면 볼수록 더 좋아. 그게 하나님이라.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보면은 실체? 그런데
근데 사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마누라가 더 이쁘져야 돼. 실제 더 좋아지게 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살 때만 이루어진다. 그 외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만 살 때만이 그 인격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검생한 내시에 10배나 더 좋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예수 믿으면은 10배 준다 하는 그 말은 마누라 10배 준다 그 뜻이 아니야. 10명 준다 그 뜻이 아니라 믿으면 더 10배가 좋아진다 그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요한계시를 보면은 날마다 더 새롭다 하는 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간단히 했는데 하나님은 보면 볼수록 더 좋고 더 좋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면 올수록 더 좋다. 희한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오면 올수록 난 더 좋다. 한 번 와서 또 별로 안 좋지. 그래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것이 더 하나님은 내게 오는 것이 기쁨이 더 있고 더 감사가 되고 더 좋아진다. 그것이 여기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렇게 말해요. 수백 사람이 파묻은 데는 그대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온전이나 그런 것으로 말할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유일하시다. 둘이요 유일이요. 성령님은 유일하시다. 영혼이 유일한 거요. 예? 과거에는 둘이 있다 하나 된 거 아니지? 영혼이 유일이요. 또 영혼이 유일한 역사요. 예. 그러면 유일이라 하는 그 말에 그 성령님이 하는 일, 하시는 일이 유익을 주는 그 일이 유일하다고. 계속 그럼 물어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조금 징계할 때가 있어 없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선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유일한 일인데 우리를 조금 아프게 하는 것도 성령님으로 볼 때는 선한 거지? 선한 거지요? 우리로 볼 때는 좀 아픈 것 같지?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도 선이에요. 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죄인을 많이 죽였다고. 노아 홍수 때 많이 죽였어 안 죽였어? 많이 죽였지요. 그러면 그것이 악이요 선이요? 네? 선이 악이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의한 일이 있어 없어? 사람 죽이는데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만 나와요? 악도 나와요? 선한 분이 선밖에 안 나와. 예? 아니 하나님이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선뿐이다. 선뿐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줬다 사람을 죽였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없다. 아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100% 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성령의 유일한 역사라고. 유일한 역사 이해되겠죠? 우리는 유일한 역사가 아니라고 어떤 때는 유의했다 어떤 때는 좋아했다 이렇게 한다. 빡빡한 짓이. 그러나 성령님은 유일하게 하나로 계속한다. 사람이 볼 때 나빠진 것 같은데 의상을 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쁜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렵지? 네. 확실히 어려워요? 예. 찾아봐요. 시편 145장. 시편 145장 17절. 시편 147장 145장 17절 145장 17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어렵다 했지요? 예.
유일하시다고. 자꾸 바꿔지는 유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의 유일한 역사는요, 유일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히 그대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해주고 어떤 사람 나쁘게 해줬다. 그러면 하나님 유일하지 않네 이렇게 하기 쉽다. 그렇지만은 너 나쁘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선이 간 거예요. 선이 간 거예요. 지가 나빠진 거지. 그렇죠? 지가 나빠진 거지. 하나님은 나빠진 게 아니라고. 이 유일한 역사라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 인격적 행동이 인격적 존재임을 증가한다. 성령님의 사역은 인격적인 행동을 성령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님이 스스로 하는 인격적인 그 행동이 있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들어오게도 들어왔나? 스스로 들어오셨나? 스스로 들어오셨잖아. 예? 아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했나? 성령님 들어오셨나? 성령 들어오셨잖아. 아니 불러서 온 거요? 성령 찾아온 거요? 찾아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사역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 부른다고 오고 성령 가라고 하면 가나? 아니 내 말 따라 성령이 움직거리나 성령은 독점전 하시나? 아니 생각이 없어 그거. 성령님이 오락한다고 오고 가라고 하면 가나? 그 가나? 성령님이 자기 역사대로 하나? 자기 역사대로 하지 않아 성령은. 예, 그거 한다고 그만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인격적인 존재임이 성령이 그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인격적 존재를 알 수 있다. 그 첫째로 가르친다. 성령 우리에게 가르치야 안 가르쳐요. 인격이 없으면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못 가르치지.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나? 그러면 물어봅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줬어? 성령이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쳐 우리에게? 예수의 장을 가르친 거요. 예수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줬다니까.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믿게 한 거 아니요. 예. 가르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이 가르침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성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어떤 분이다? 신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다. 예? 그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사역적인 예수는 예?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것이 은혜라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은총하고 은혜하고 은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소? 은총은 구약에서 성부로 되어 있죠. 성부의 모든 역사는 뭐라고 해서 은총으로 되어 있잖아. 은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물어봅시다. 은총은 뭘 말하는 거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축복, 은총이 뭐요? 예?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거 아니요? 구원의 대상자로 삼아준 거 아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에 작정하는 우리 삼아준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은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 주셨지요? 이것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이제 이해되지요? 우리를 용서해 줬지요? 대신 죄를 받은 거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렵게 한 거는 뭐예요? 칭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에게 어렵게 한 게 뭐예요? 그래? 어려움의 효과가 뭐예요? 재산 사죄라니까. 참 확실히 이해가 안 돼요. 어렵게 하는 거는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해준 거 아니에요. 의가 예수의 의를 입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게 했잖아. 마태복음 5장에. 예? 이거 확실히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가르치려고 하면 이거 확실히 안 하면 곤란한데. 그 다음에 새 생명은 부활 생명이지. 영문의 사람은 부활 생명 아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시고 예수님 우리 대신 살았었잖아. 그 산 것이 올 우리가 천국에 우리 사는 곳 되가 있잖아. 바리새인의 성기가는 같은 어려 입장 걸 천국에 같은 못 들어가게 했잖아. 그래서 천국에 사신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살 수 있는 어렵게 해준 거 아이가. 어려운 사람 된 거 아이가. 누구 봅시다. 죄가 사죄, 죄 없다 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를 입어야 돼. 예수님이 어렵게 산 거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무죄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무죄자로만 있는 거지 예수님의 의를 옳은 것을 입혀주지 않고 옳은 자가 안 돼. 옳은 자가 돼 천국 가지? 이게 확실해야 돼. 이거 설명이 돼 나와야 돼. 당신들이.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설명을 안 돼 나오면 이건 아무 잘못된 걸 알고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설명하는 거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가르쳐내야 돼. 안 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이해 되겠지? 마태복음 그거 보라고. 5장에 보라고. 마태복음 5장을 보라고. 왜 우리를 어려운 사람을 만들었어? 왜 어려운 사람을 만들었냐고. 칭이 어려운 사람을 만들었냐고. 5장 몇 절에서 찾아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좀 날지만 결코 올라간다 하면 그거 있어 없어? 5장 있어 없어? 20절 있어 없어?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문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죄한 자에서 어려운 자를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 우리는 어려운 사람 만들었잖아. 어려운 사람 아니면 천국 가나 못 가나? 의의 나라 못 가잖아. 그래서 예수님 의를 입힌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의의 사람 됐다. 자, 의의 사람, 죄 없는 사람, 의의 사람 돼서 안 돼. 또 영혼의 사람 부활 새 생명을 입어야 돼. 예?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바로 은혜다. 은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거라고. 이거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평생에 죄 없다. 죄 없어 하면 안 돼. 어려운 사람 돼도 안 돼. 어려운 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야 돼. 예? 새 생명이 있어야 돼. 부활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은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은사는 성령이 이제 이걸 입고 살 수 있는,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지요? 여러분이 배웠다고 끝나면 안 돼. 아무 소용 없다. 가르쳐 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돼야 돼. 이제 가르칠 수 있지요? 대답이 없다. 이거 조심이야. 아이고, 조심이야.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가르쳤다고. 핵심되는 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핵심 아니에요. 예? 그거 안 가르치고
성경이 뭐 가르쳤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제 이거를 어쨌든지 여기다가 필기를 해놔놓고 내가 어느 곳에 딱 갔든지 간에 딱 펴놓고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걸 써내야 된다. 보통 써내야 되는 게 아니라 빡빡하게 기록을 해놔놓고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거 안 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배를 해봐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얼마나 세밀하게 다 써놨다. 이거 지금 이거 그 설정이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빡빡하게 정말 이 교회사거든 지금 보면 놀란다. 얼마나 세밀하게 써놨는지 모른다. 하여튼 은총, 은혜, 은사 이 세 가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고 세 가지만 잘 설명한다고 하면 그게 된다. 이거 설명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껍데기를 갖고 있다. 그저 뭐 예수님 그 복받아라면 그걸 끝나버린다. 그건 안 된다. 그건 됩니다. 교수가 적지 못해. 가르치던 자기가 안 된다. 아까 요 지금 두 가지 말인 거요. 거기에 성령이 가르치는데 예수의 존재에 대해 가르쳤고 예수님의 사역성에 대해 가르쳤다. 예?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꼭 적어놔야 돼. 두 가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역적인 사역성에 대해서 사역성은 은혜제, 예? 은혜 설명하려고 은총과 은사까지 다 설명했다. 아이고 주의 어째로 진짜. 어떤 얘는 꼭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설명을 해낼 수 없는 자가 됐다 하면 내게서 머물러면 안 된다. 남에게까지 전거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꼭 내가 배우고 끝난다. 이 정신으로 갔다 가면 얘는 큰 문제다. 나는 가르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까지 안 가면 안 됐다. 안 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구원의 대상자로 삼아 줬다. 사랑의 사람이 그게 성부야. 성부 하나님 구원 역사야. 그러면 성자는 은혜 역사다. 사죄 어렵게 하시고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다. 성부, 은사는 성령께서 그것이 100% 효과가 되도록 지속되도록 전부 들어가서 눈까지 하는 역사다. 그것이 성부 구원 역사, 성자 구원 역사, 성령의 구원 역사다. 그거를 설명을 못했는다 하면은 곤란하다. 두 번 배울 시간이 있다. 한 번밖에 못 배운다. 어찌 한 번밖에 못 배운다. 또 와서 이거 또 가르치셔야 되겠노? 없다. 그때는 이게 한 번에 할 때에 정신을 바짝 존다. 내가 조는 거 보고는 나는 속으로 저 끝났다. 자 속으로 들어간다. 저런 절대로 그거 못 가르친다. 가르치면 게 아니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필기라고 얼마나 해가지고 내가 가르쳐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또 그거 내가 언제 어디 가르쳐라. 지금 가르치는 것 같으면 원하나 원치 않으나 주경씨나 가르쳐봐서 이거 얼마나 많은데 끝없다 이거 언제 가르치냐. 누가 와서 또 뭐 원어로 가르쳐낼 만한 사람이 있나 그리 쉽게. 대한민국의 원어를 좀 뚫어가지고 가르칠 사람이 몇 사람 되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거 증거하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증거하신다, 그렇게 해서요.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실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증거했는데 처음 사랑을 증거했고 예수를 증거했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살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 이렇게 했지. 처음 사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건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맞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연애하던 시절에 그 사람 망하지 않고 있네. 저 멍청이 같은 목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경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사랑이 처음 사랑이라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했더라. 저 멍청이 목사 저 교인 다 잡는다. 다 잡아.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사랑, 하나님이 첫 번에 했지 두 번째 했는 게 아니잖아. 또 누가 한 일이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 했잖아. 그게 한 번이지 두 번인가 있으나 첫 번째 아니야. 그 처음 사랑했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세상에 무슨 사건 그래가지고 설명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성경은 절대로 세상에 그런 걸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잘못을 알고 있는 거야. 그건 타락이야, 타락. 내한테 혼났어, 그 목사. 얼마나 내가 멍치 같은 목사. 성경, 세상의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큰 죄다, 큰 죄.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 절대 안 되는 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처음 사랑이라 하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하나님을 나왔다 그거야. 그게 처음 사랑이라고. 또 나오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살리는 처음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은 저들이 이제 계속해 가고 있지. 그거는 첫 번째, 두 번째요. 아니야, 세고서 몇 번째요? 100번째지. 아이고 참. 생각해보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첫 번째 사람이 하셨잖아. 그 첫사랑이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 되겠다.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았으니까 또 살린 사랑 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흘러갈 거 아니야. 에? 그러나 살리는 사랑이 흘러간다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뭐 베드로가 했다, 바울이 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우리는 몇 번째 되겠나? 처음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 나누는데 벌써 우리 앞서 다 해먹었다 그거야. 해먹고 왔잖아. 근데 우리도 그리 해가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번째 됐나 그거예요. 몇 번째? 예수님이 처음 날 해주세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랑 받아가지고 내가 처음 만난 사람 예수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손명시라 하는 대령이 있어. 손명시라. 있는데 이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의 보안부 최고 높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전도했다. 손명시를 전도했다. 교회 갈 때마다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명시가 불러도 그래서 요즘 장로가 되었는데 내 보면 뭐라 하는가 봐. 자기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양복석이다. 그렇게 간증한다. 그분이 목사인데 그분이 나를 전도해 줬다 그거야. 그 관계에서는 처음 사랑이다. 처음 사랑이다. 이해되겠지? 그거 처음 사랑이야. 그 사람에게 내가 살리는 사랑을 해줬잖아. 그 사람은 처음 받은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첫 사랑을 계속해야 돼. 그럼 요한계시록 여기 나오는 그 처음 사랑이었는데 에베소 교회 그래 거기다. 사랑이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기가 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랑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첫사랑 이런 거다. 무슨 말이겠지? 에베소 교회다. 지새끼 교회 안 가도 그대 있지? 우치들은 말도 안 되지라. 때려서 다녀가야지. 네? 그 큰 문제예요. 아니
남편이나 아내도 전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어찌되나. 그거는 에베소 교인이야. 에베소 교인. 큰일 난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 증거하신다 하는 그 말이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증거해도 예수님이 첫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했잖아. 그 증거 안 하면 소용없다고요. 그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내가 실천하는 것이 증거제. 그 말이 또 있고 써놔야 돼. 그 말이 내가 실천해야 증거가 되는 거 아니가. 실천하지 말만 되나. 실천 안 하고 증거하는 건 안 됩니다. 실천이 증거요. 예? 그 다음에 중재하신다. 중재하시는 도우신다 이 말이야. 도우신다.